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지만 환경이 좋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지만 그러나 환경이 좋지 않으면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환경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환경을 뛰어넘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이기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떻게 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두 가지를 깨닫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에 세상에서 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시고 환경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서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자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이기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요.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바로 감옥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당시 감옥은 지금처럼 인권이 보장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마치 파리 목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남겨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불안한 때였습니다. 지금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언제 죽게 될 것인가? 내가 이제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가 보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온통 뭐만 생각하느냐? 죽음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복음을 더 많이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내가 죽음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천국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이 환경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감옥에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을 이긴 사람이에요.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어떻게 환경을 이길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예측 불허의 미래입니다. 이런 때에도 이 환경을 이겼는데 어떻게 환경을 이길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환경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왜 이 감옥에 있게 하셨는지, 자신을 감옥에 있게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감옥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겁니까? 왜 사도 바울을 이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죠? 바로 이걸 통해서 복음이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복음 전파가 중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더 넓게 전파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복음은 더 활발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지금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 전파가 더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진전이 됐느냐? 13절에서는 감옥 안에서 복음 전파가 진전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반대로 감옥 밖에서 복음 전파가 진전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됐습니까?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느냐?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는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는 왕궁과 같은 곳이고 그 한쪽에 뭐가 있느냐? 감옥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상류층, 로마의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바로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 밖이었다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감옥 밖이었다면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상류층,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복음 전파가 더 진전됐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감옥에 보내셨느냐?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감옥 밖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감옥 밖에서는 전도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 감옥에서 전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이렇게 활발히 되도록 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서는 어떻게 해서 복음 전파가 더 진전이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중단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감옥 안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감옥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얼마든지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환경을 이기면서 승리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비록 내 환경이 고난과 실패와 아픔과 그리고 고통의 환경일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야속합니다. 서운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왜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으로 계속해서 나를 몰아가십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도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환경도 선이 됩니다. 힘든 환경도 복이 됩니다. 고난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삶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믿고 모든 환경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하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지요?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였죠?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단순히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 개인의 기쁨으로 끝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기쁨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지요.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에 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환경을 이긴 기쁨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아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지요. 굶어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환경을 극복할 수 있지요? 어떻게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름받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쭉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기도 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냈다고도 했습니다. 위험한 일도 수없이 많았는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좋은 환경이 별로 없었어요. 늘 고난이었고 늘 고통이었고 늘 고생스러웠고 늘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요. 왜 고생스럽지 않았겠어요?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참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항상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환경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극복했어요. 승리자가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고백하고 있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환경을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환경을 다 이겼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극한 환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강렬한 의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복음 전하러 가려는 사도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명 감당에 대한 강한 의지에서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어떤 겁니까? 가정에서의 사명은 무엇이며, 교회에서의 사명은 무엇이며,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되면 되고 말면 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의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환경에 지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겨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